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신희 양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방문하는데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신희 양의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몇 주였다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희 양 큰 환영의 박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신학과 한 달 다닌 티가 나나요? 좀 아이가 영성이 있어졌다든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생일 축하 우리 임원빈 형제, 전 CCM 가수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네 집 아들인지 우리 홍임순 집사님의 그 찬양의 달란트가, 우리 둘째 아들도 그렇게 노래 잘하나요? 기타, 그렇군요. 일단 다 아빠는 안 닮은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석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아주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파송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 늠름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서 저희 지금 외박 나왔습니다. 또 요 근처에 있어서 양주라 그랬나요, 그렇죠? 네,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훌륭한 우리 군인 덕분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두 다리 뻗고는 좀 그렇죠.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은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유학 중이었던 우리 강성헌, 우리 강명구 집사님 아들이 이제 군 복무를 위하여 귀국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아주 부리부리한 게 부럽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셔서 이 슬픔과 이 난관과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그들 앞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의 슬픔을 충분히 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연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밀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마침내 끝끝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말 그대로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캐니언이 지휘하여 수행한 이 발굴 현장에는 여리고성이 있던 구름 그 아래쪽으로 돌로 된 옹벽, 그러니까 기초 성벽이 있고 그 위에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옹벽의 높이는 무려 4에서 5m 되었고요. 그 옹벽 위로 외벽이 있었는데 그 외벽은 높이가 6에서 8m, 그리고 외벽의 두께가 2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 안쪽으로는 이와 유사한 이 진흙 벽돌로 된 내벽이 있었는데요. 그 내벽의 가장 아랫부분은 외벽의 가장 바깥쪽 땅에 비해서 14m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벽의 출발 지점은 외벽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14m 그 위로 또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매일 성 주위를 돌면서 행진할 때에 그들이 바라볼 때에 아스라이 보였던 것이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만 그냥 언뜻 비치는 굉장히 거대한 그들의 주눅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의 굳건한 요새를 허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축구 경기장 정식 넓이는 한 2,1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벽 안쪽에 여리고 이 도시 면적은 한 7,350평 정도, 축구장 면적이 한 3.4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 도시와 요새화된 이 성벽, 외벽까지 차지하는 그 면적들을 다 합하면 이 전체 면적이 한 50% 정도 넓어져서 약 11,0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기준으로 하면 이 상부 도시의 인구는 한 1,2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최근에 독일 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의 마을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그때로부터 그들이 피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성을 돌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리고 또 드디어 요단강까지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이 소문이 퍼져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갖고 정복한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정식으로 군사훈련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뭐라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능력치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맞닥뜨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인척과의 문제, 주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그런 오해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뛰어넘어야 하는,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이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견고한 성, 굳게 닫힌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역사는 이미 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제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는 표정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견고한 성, 굳게 닫힌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새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엔 7번을 돌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3, 4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여리고의 면적 외벽까지 하면 11,0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그 둘레는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5,720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시속 4km를 걷는다고 하면 여리고성 둘레 5,720m를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7째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시간 30분. 7째 날 새벽부터 돌았거든요. 한 6시부터 돌았으면 이들 거의 한 4시 반? 요 정도죠. 오후 해가 질락말락 한 요 시점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기 위하여 애썼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든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군사로, 군사의 마음으로, 군인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라고 했을까? 그 힌트를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모든 백성 중에 남자 모든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또 군사는 누구인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이 모든 군사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린 가족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가축들은 이스라엘 진영 이 길갈에 남아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이동 순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7 나팔 가진 7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후군, 그 순으로 이동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장한 군인들은 누구인가? 어떤 단순한 무기를 가진 군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요단강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사의 반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점령하는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이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영어 성경 NEV에서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뒤를 따른 후군은 누구인가? 이 무장한 자들과 이제 대조되는 표현이겠죠. 루벤, 갓, 이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선발된 20세 이상의 남성 군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무장한 자들을 정예 부대로, 그 다음에 후군을 후위 부대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정예 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 뒤를 후위 부대가 따라가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우리 군사정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그 한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기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 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었습니까? 두 돌비와 십자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며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천막 칠 때도 무엇 중심으로 쳤습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그들이 12지파가 진영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평생을 함께했던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이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대포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올 때는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 또 전진,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대한 여리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신앙 문제들, 이 모든 문제투성이 그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혔을 때에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그 무언가가 내 시야를 가로막는다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이 막혔을 때도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옆이 막혔다는 건 뭐예요? 내 곁에 있었던 의지의 대상으로부터, 그 의지했던 누군가로부터, 그 의지했던 무엇인가로부터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나로 하여금 옆이 막혔을 때에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 위는 막히지 않습니다. 내가 막지 않는 한, 내가 의도를 갖고 위를 막지 않는 한 결코 위는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일부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지 않습니다. 왜요? 뿌잉뿌잉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를 너무나 귀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막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막지 않는 한. 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형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형통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형통이란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사용된 말이 3번이고 다 39장에 나옵니다.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해 묘사하는 그 성경절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유인이었던 이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바닥이에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도 서러운데 그 노예가 뭐까지 됐어요?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에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1 중동전쟁을 아십니까? 엿새 동안 그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이 골란 고원을 몽땅 빼앗은 전쟁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정보, 과학적인 데이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연 300만으로 아람 민족 3억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은 모든 자기의 계획, 데이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여러분, 1967년 6월 5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공습 3시간 만에 거의 이 전쟁은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 장군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식일 지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6일 만에 그 엄청난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주판을 튕기면서 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은 무엇인가? 침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 침묵에 관해서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이게 몇 번이나 반복, 3번씩이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숨만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들리는 것은 유일한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떠들면서 성을 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팔 소리는 묻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서울삼초등학교에서 한 6년 정도 6학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자주 문제를 냈습니다. 초성을 던져주면 많은 답변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답변이 막 오는 중에 오답도 막 거의 오답이겠죠. 막 이렇게 하다가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성현 성도님, 문제가 뭐예요? 정답입니다. 네,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막 계속 그 초성 던져준 거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하다가 무슨 뭔가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초성은 이제 칠판에 적혀 있고 자기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문제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 속에 우리의 살 길, 우리의 갈 길이 드러납니다. 절망을 헤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잠깐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여리고성 돌면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산책 코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돌고 있는 거야? 어떻게는 뭘까요? 이걸 100번, 1000번 돈들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인가? 온갖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언어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그냥 제잘제잘 떠들길 좋아하는 새예요. 평소에 앉았을 때도 제잘거리면서 잘 떠드는 새입니다. 공중에 날 때도 아주 시끄럽게 그냥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청각도 좀 제법 좋아서 독수리가 떠드는 소리를 딱 듣게 되면 뭘로 할까요? 저기 먹잇감이 있구나. 이 두루미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것을 딱 낚아채서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류학자들이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입안에 가득할 정도로 돌을 입에 물고 떠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태생, 천성적으로 제잘거리고 떠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지저귀는 걸 좋아하는 그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뭐라도 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재갈 물리듯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침묵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을 두루미가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은 정말 두루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원천 봉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불신의 소리,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입에 뭐라도 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무는 거예요. 혹시 안교나 선교에서 좀 입구에 좀 그래도 정갈한 돌 좀 이렇게 놔둬가지고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 많이 할 것 같으면 이제 자발적으로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7째 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10시간 반 돌면서 이들은 점심 되게 배고팠을 텐데 점심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10시간 30분의 그 지난한 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이제 다 돌았어요. 7바퀴째 돌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하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분께서 외치라고 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침묵 다음에 하나님의 확신이 오면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아 사라져라, 무너져라. 내 인생의 장애물이여, 너는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거 무너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정답지 딱 들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 안 쳐봤죠? 떨리지가 않아요. 물론 부정행위 이런 건 자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답지가 되어주시면 나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방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부터 36년까지 이 여리고성 발굴한 영국의 고고학자 가스탕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여리고 성벽이 고대의 다른 성벽과는 다른 형태로 무너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성벽은 내벽,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이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방법, 이 공성퇴로 공격할 경우에는 성의 외벽은 내벽 그 사이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안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로 침입을 의하여 그럼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고학자 이 가스탕은 여리고성의 그 외벽이 상식과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무너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입니다. 대부분의 외벽이 심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자네들이 경사면으로 넘어갔다. 경사면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벽은 거의 4m에 이르는 요새나 망대에 붙어있는 곳만 존재되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자네들이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또한 심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붉게 된 벽돌 덩어리, 깨진 돌, 검게 탄 목재들과 재들이 널려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래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가스탕에 의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내벽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과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여리고성이 사람의 손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음을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삼표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감당할 수 문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있습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나의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하시고 그 얘기하고 싶은 그 힘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목소리를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청난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각자 갖고 있는 그 각자의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리한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또 특별한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 그 명령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들 분별하여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위를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늘 가는 여정길이 분명히 평탄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길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